사람의 마음은 본래 맑고 고요한 성품을 지닌다. 이 고요한 마음은 번뇌와 욕망의 물결이 차츰 가라앉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러나 전생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감각적 쾌락과 욕망에 휘둘렸던 사람들은 그 흐트러진 습관이 현생까지 이어져 마음의 문을 무겁게 누른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방위를 가장 경계한다. 방일이란 정신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욕망에 이끌려 스스로의 삶을 흐트러뜨리는 행위라 한다. 이 방일이 거듭되면 마음속의 어두운 업이 차곡차곡 쌓여 현생의 삶을 괴롭히는 근본 원인이 된다. 술과 담배는 그 자체가 악이라기보다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붕괴가 문제라 말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욕망의 문을 열어두면 그 문틈으로 온갖 번뇌가 스며들어 삶의 중심을 무너뜨린다. 전생에서 이미 제어하지 못했던 욕망이 있었다면 현생에서도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거칠고 강한 형태로 되살아나 스스로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전한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담배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업의 흔적이 드러나는 것이라 한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형상은 인연에 의해 잠시 드러날 뿐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인연의 씨앗은 일단 한번 뿌려지면 그에 합당한 열매로 반드시 되돌아온다. 전생에서 방일의 씨앗을 반복해 뿌렸던 사람이라면 그 씨앗은 결국 현생에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 감정과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행위,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습성으로 나타난다. 그는 스스로도 이유를 모른 채 어떤 상황만 되면 술을 찾고 마음이 불안하면 담배 연기 뒤에 숨으려 하며 그 연약함이 억울함처럼 뒤틀리면 행패와 분노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쉽다. 부처님은 마음의 흐름이란 단순히 한 생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생을 거치며 습관처럼 굳어지는 것이라 설하셨다. 전생에서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현생에서도 그 무력함을 반복한다고 하셨다. 반대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욕망을 잘 제어했던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업의 작용이다. 업은 꼭 눈에 보이는 고통으로만 드러나지 않는다. 성미가 거칠어지고 행동이 충동적으로 흐르고 술과 담배에 쉽게 끌리는 것도 전생의 마음이 현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다. 아무리 주변에서 충고를 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인연이 곁에 있어도 잡지 못하며 술기운 속에서만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자신의 감정을 다루지 못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며 살았던 가능성이 크다. 그 상처의 업이 이번 생에서 다시 익어 절제력의 부족이라는 모습으로 표면화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업의 흐름이 마음을 지배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전에서는 반복해서 말한다. 자신을 잃는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돌아온다. 방일의 업은 반드시 방일이라는 열매로 되돌아와 삶을 요동치게 만든다. 그러므로 술과 담배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스스로를 해치는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을 볼 때 그는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다스리지 못한 마음의 업이 현생에까지 이어져 마침내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존재라 할 수 있다. 술과 담배에 의해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사람의 마음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깊은 업의 발현으로 본다. 업은 마음이 지어낸 행위의 자국이며 그 자국은 생을 바꿔가며 계속 이어진다. 전생에서 방일과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다시 그 습관이 눈앞에 드러난다. 마치 오래된 그림자가 따라오듯 버릴 수 없고 끊을 수 없으며 때로는 스스로도 이를 신기해한다. 왜 나는 이렇게 반복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흔들리는가? 그 이유는 마음의 업이 아직 다 녹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욕망은 불꽃과 같아서 한번 붙으면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 불꽃을 끄려면 깨달음과 절제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태워버린다. 전생에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사람은 현생에서도 작은 자극에도 마음이 흔들리며 그 흔들림이 곧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는 술이 없으면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고, 담배 연기가 없으면 불안하다고 느끼며, 자신이 왜 이런지 알지 못한 채 그 습관에 자신을 다시 맡긴다. 이것이 바로 업의 무서움이다. 스스로 원하지 않아도 업이 익으면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계는 실체가 없는 것 같지만 익은 업은 반드시 인연을 통해 드러나며 그 드러남은 피할 수 없다. 술과 담배의 방일함도 바로 그 인연의 드러남이라 할 수 있다. 전생에서 욕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감각적 쾌락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같은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 그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을 모르고 오직 자극적인 것을 따라 움직인다. 이는 단순한 중독이 아니라 전생의 업습이 다시 피어나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탐욕과 분노를 마음의 독이라 하셨다. 그 독은 자신을 해치고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번져간다. 술에 의존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풀리지 않은 화와 슬픔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 화는 전생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이며 현생에서는 술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모습은 전생에서 절제하지 못한 감정의 업이 현생에서 다시 익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술 기운이 없이는 자신의 감정을 다루지 못하고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쉽게 폭발한다. 이 폭발은 그의 성격이 아니라 업의 익음이다. 담배 또한 그렇다. 담배는 불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불은 마음속 번뇌의 상징이기도 하다. 전생에 번뇌가 많고 마음을 맑게 하지 못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불의 기운을 가까이 한다. 담배 연기를 통해 마음을 달래려 하지만 그 연기는 번뇌의 연기이기도 하다. 연기를 들이마시는 행위는 전생에서 지우지 못한 업의 흔적을 현생에서 다시 받아들이는 행위에 비유되기도 한다. 불교 경전에서는 번뇌의 연기를 다루지 못하면 삶 전체가 흐려지고 올바른 판단이 가려진다고 설한다. 담배에 의지하는 마음은 바로 그 흐려진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방일이라 하셨다. 방일은 마음의 문을 여는 행위이며 그 틈으로 모든 고통이 흘러들어온다. 전생에서 방일이 깊었던 사람은 현생에서 그 방일이 습관으로 나타난다. 그는 스스로를 다스릴 능력을 잃고 감정과 충동에 휘둘리며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주변을 소란하게 만들기 쉽다. 그 행동을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불교적으로 본다면 그는 자신이 만든 업의 길을 지금 다시 걷고 있는 것뿐이다. 그 업이 익을 때까지 그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업은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라고 말한다. 오늘의 마음은 어제의 마음에서 이어지고 이번 생의 마음은 전생의 마음에서 이어진다. 그러므로 술과 담배로 스스로를 잃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은 이번 생에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마음의 습관이 다시 드러난 것이다. 이 진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비난보다 연민을 먼저 느끼게 된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직 업을 다 소멸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 업이 여전히 마음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는 사람이다. 전생의 업은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마음의 흐름이라 하며 그 흐름은 삶의 끝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고 설한다. 술과 담배로 스스로를 해치고 타인에게까지 고통을 전하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마음의 문을 단단히 닫지 못하고 욕망의 바람에 흔들렸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가 현생에서 방위를 반복하는 것은 새로운 잘못이 아니라 이전 생에서 이미 쌓여있던 흐름이 다시 고개를 드러내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 인연이 사라질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설한다. 업은 자신이 만든 그림자이므로 도망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술이 마음을 흐리는 이유는 그 자체가 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미 흐려져 있던 번뇌와 결합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속에 탐욕이 많으면 작은 자극에도 불꽃처럼 번뇌가 일어난다. 전생에서 감정의 불꽃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그 불꽃이 쉽게 활활 타오른다. 술에 의존하는 사람은 마음속의 불길을 스스로 끄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강한 자극으로 불길을 가리려 한다. 그러나 술은 마음을 잠시 덮을 뿐 불꽃을 끄지는 못한다. 오히려 더 큰 화로 키운다. 경전에서는 탐욕은 스스로를 태우는 불이라 하며 분노는 세상을 태우는 불이라 한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탐욕과 분노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그 불길을 마음속에 남겨둔 사람이다. 그는 현생에서 그 불길을 통제할 줄 모르고 타인에게 향하게 한다. 그러나 그 불길의 뿌리는 현생이 아니라 전생에 있다. 그러므로 그를 바라볼 때 그의 행동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업의 흐름을 보아야 한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화를 품은 채 태어났던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 반드시 소멸해야 할 숙제다. 담배 또한 전생의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식이다. 담배 연기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향은 오래 남는다. 업도 그렇다. 형체는 없지만 그 힘은 길게 이어진다.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스스로의 번뇌를 다시 들이마시는 것에 비유되기도 한다. 전생에서 마음을 탁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현생에서도 그 탁함을 끊지 못하고 연기 속으로 마음을 숨기려 한다. 그러나 마음속 탁함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을 속이려는 사람은 결국 자신만 속일 뿐이다. 연기를 삼키면서도 그 연기가 번뇌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사람의 업은 아직 익지 않은 것이다. 불교에서는 숨의 흐름을 마음의 흐름과 같다고 본다. 연기를 들이마시는 동안 그 사람의 마음은 더욱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다시 습관이 된다. 전생에서 이미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연기를 통해 자신의 불안을 달래고자 한다. 그러나 그 불안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그 내면의 흔들림이 현생의 행동을 따라 움직이며 결국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법의 세계에서는 모든 인연이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 그 사람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담배 연기를 아무렇지 않게 내뿜으며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이번 생에서 갑자기 생긴 결과가 아니다. 이미 전생에서 원인이 있었다. 그 원인이 이번 생으로 이어져 그 사람의 말투와 행동과 표정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 모습을 이해하면 우리는 단순한 비난으로 끝내지 않고 왜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불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업은 단단한 돌이 아니라 따뜻한 물에도 녹는 얼음과 같다고 한다. 업이 아무리 깊어도 그 업이 익어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싹 틔울 수 있다. 전생에서 만들어진 방일이 현생에서 반복되더라도 그 반복을 자각하는 순간
업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 흔들림은 변화의 시작이며 그 변화는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든다. 불교 경전들은 거듭 말한다. 업을 이해하는 자는 업을 벗어날 길을 찾는다. 그러나 업을 모르는 자는 업 속에서 헤매며 살아간다. 술과 담배에 의해 스스로를 잃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결국 그 업을 직면해야 한다. 직면하지 않는다면 그 업은 다음 생에서도 이어지고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이해하는 일은 비난이 아닌 연민이며 그 연민은 지혜의 출발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은 스스로를 속이며 그 속임이 여러 생을 거쳐 하나의 업이 된다. 술과 담배로 자신을 해치고 타인에게까지 상처를 주는 사람의 삶은 이 마음의 속임이 반복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욕망이 흐르는 쪽으로 흔들린다. 그 흔들림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흐트러진 마음의 연속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세상을 얻고 마음을 잃는 자는 세상을 잃는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적 문장이 아니라 업의 법칙을 드러내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전생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현생에서도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 그는 욕망의 문을 스스로 열어두고 그 문으로 번뇌가 드나들도록 내버려둔다. 술 한 모금이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흐트러진 마음의 문을 더 크게 연다. 담배 한 개비가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흔들리는 마음을 더욱 어지럽힌다. 이 모든 과정은 마음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 결과이며 그 결과는 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진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번뇌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바뀌어야 번뇌가 사라진다고 설한다. 그러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번뇌는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 삶의 여러 모습으로 반복된다. 술과 담배는 그 반복의 표식이다. 전생에서 마음의 번뇌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현생에서도 번뇌를 붙잡는 도구를 찾는다. 그 도구가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탐욕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술과 담배일 뿐이다. 대상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마음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으며 업의 그림자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업은 반드시 익는다고 한다. 익은 업은 자신이 모르는 순간의 모습을 드러내며 그 드러남은 순간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쌓인 마음의 흔적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과정이다. 술을 찾는 마음도 그렇다. 그 마음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시작된 흐름이 현생에서 다시 이어진 것일 뿐이다. 그는 자신이 왜 술을 원하는지 모르고 그저 마음이 불편하니 마신다고 말하지만 불교에서 그 말은 마음이 속이고 있는 것이라 본다. 마음은 본래의 고통을 직면하기 두려워 그 고통을 술의 탁함으로 덮고자 한다. 그러나 덮였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깊어져 다시 업의 형태로 남는다. 부처님은 술을 금하셨지만 술이라는 액체 자체를 나쁘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술을 대하는 마음의 방위를 경계하신 것이다. 방위는 조금씩 스며들어 삶의 모든 영역을 잠식한다. 처음에는 작은 충동이었지만 나중에는 삶을 휘두르는 힘이 된다. 전생에서 방일이 깊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스스로를 단단히 지키지 못하고 타인의 말이나 주변 환경에 쉽게 휘둘린다. 그 휘둘림이 반복되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담배 또한 마찬가지다. 담배는 마음의 불안을 잠시 누기는 듯 보이지만 그 불안은 연기가 사라지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불교에서는 불안의 근원을 탐욕과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탐욕은 더 가지려는 마음이고 무지는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마음이다. 전생에서 자신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마음의 불안을 직면하지 못하고 연기를 통해 잠시 숨기려고 한다. 그러나 불안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숨길수록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더 큰 업으로 자란다. 경전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가장 큰 수행으로 삼는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번뇌의 흐름 위에서 흔들리며 그 흔들림은 결국 고통이 되어 되돌아온다. 술과 담배는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 듯 보이지만 그 고통의 뿌리를 제거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그 뿌리를 더 깊게 한다. 전생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지 못한 사람은 현생에서도 수행의 문을 열지 못하고 반복되는 충동 속에서 업을 키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어떤 업도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업은 운명이 아니며 고정된 형벌도 아니다. 업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므로 마음이 변하면 업도 변한다. 전생에서 방위를 반복한 사람이라도 현생에서 마음을 바로 세우면 그 업을 녹여갈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그 업은 현생뿐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업을 끊을 수 있는 출발점이며 그 출발점은 매 순간 새로 열린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끝은 결국 마음의 성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마음을 바라보지 않으면 전생에서 지은 업은 현생에서 다시 되살아나고 그 되살아남은 어느 순간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작용한다. 술과 담배에 의해 흔들리는 사람의 삶도 결국 전생에서 시작된 업의 반복이며 그 반복은 깨달음이라는 빛을 만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러나 깨달음은 특별한 순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마다 작게 또렷하게 다가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흐리고 탁하면 세상의 진실을 비추지 못한다. 술 기운에 흐려진 마음은 자신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타인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다. 그 흐림은 전생에서 지은 습관의 흔적이며 현생에서도 그 흔적이 술과 담배라는 모습으로 되살아난다. 마음이 탁할수록 업은 점점 더 무게를 더해 삶을 짓누른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의 맑음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내려놓으려는 결심에서 비롯된다고 설한다. 그 결심은 작지만 그 작은 결심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 전생에서 번뇌의 습을 버리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현생에서 마음을 바로 보려는 순간 업의 흐름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아무리 깊은 업이라도 마음의 깨달음 앞에서는 방향을 바꾼다. 그러나 그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술과 담배는 마음이 스스로를 속이는 방식 중 하나라 한다. 마음은 고통을 마주하기 두려울 때 그 고통을 가리는 장막을 만든다. 술은 그 장막을 붓처럼 짙게 그어 고통의 모양을 흐리게 하고 담배는 그 장막에 연기를 더해 마음이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그는 자신이 술을 찾는 이유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불교에서 그 말은 마음이 고통을 감추기 위해 꾸며낸 말이다. 감추어진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업처럼 다시 드러난다. 불교 경전에서는 고통을 치유하는 첫 번째 단계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설한다. 마음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는 술이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고통을 만드는 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깨달음이 시작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변한다. 변화는 처음에는 작고 느리지만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전생에서 이어진 업까지 흔들어 놓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이란 돌처럼 단단한 것이 아니라 연기처럼 흩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나 그 연기가 흩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 그 바람은 수행의 바람이고 마음을 돌아보는 바람이며 번뇌를 내려놓으려는 결심의 바람이다. 이 바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술을 멀리하려 해도 그는 다시 마음의 불안 속에서 술을 찾을 것이다. 아무리 담배를 끊으려 해도 그는 다시 습관의 그림자 속에서 연기를 찾을 것이다. 그러므로 변화의 출발은 힘겨운 결심이 아니라 작은 마음의 깨달음이다. 전생의 업이 깊은 사람은 현생에서 작은 깨달음이 쉽게 오지 않는다. 그러나 깨달음이 더디다 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술과 담배가 마음을 가리고 번뇌를 더 짙게 만들더라도 마음속의 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 지혜의 씨앗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그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운다. 그 씨앗이 싹트려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은 길지도 짧지도 않으며 그 사람의 업이 익는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불교에서는 번뇌가 깊은 사람일수록 깨달음 또한 깊어진다고 말한다. 그 말은 고통이 많다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의미다. 술과 담배로 마음을 흐린 사람도 그 흐림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는 자신이 왜 늘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는지, 왜 감정이 쉽게 무너지는지, 왜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도 고통을 느끼는지를 또렷하게 이해하게 된다. 그 이해는 업을 흔드는 첫 번째 작용이고 그 작용이 시작되는 순간 전생의 업습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맑고 고요한 성품을 지닌다. 이 고요한 마음은 번뇌와 욕망의 물결이 차츰 가라앉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러나 전생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감각적 쾌락과 욕망에 휘둘렸던 사람들은 그 흐트러진 습관이 현생까지 이어져 마음의 문을 무겁게 누른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방위를 가장 경계한다. 방일이란 정신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욕망에 이끌려 스스로의 삶을 흐트러뜨리는 행위라 한다. 이 방일이 거듭되면 마음속의 어두운 업이 차곡차곡 쌓여 현생의 삶을 괴롭히는 근본 원인이 된다. 술과 담배는 그 자체가 악이라기보다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붕괴가 문제라 말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욕망의 문을 열어두면 그 문틈으로 온갖 번뇌가 스며들어 삶의 중심을 무너뜨린다. 전생에서 이미 제어하지 못했던 욕망이 있었다면 현생에서도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거칠고 강한 형태로 되살아나 스스로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전한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담배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업의 흔적이 드러나는 것이라 한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형상은 인연에 의해 잠시 드러날 뿐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인연의 씨앗은 일단 한번 뿌려지면 그에 합당한 열매로 반드시 되돌아온다. 전생에서 방일의 씨앗을 반복해 뿌렸던 사람이라면 그 씨앗은 결국 현생에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 감정과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행위,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습성으로 나타난다. 그는 스스로도 이유를 모른 채 어떤 상황만 되면 술을 찾고 마음이 불안하면 담배 연기 뒤에 숨으려 하며 그 연약함이 억울함처럼 뒤틀리면 행패와 분노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쉽다. 부처님은 마음의 흐름이란 단순히 한 생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생을 거치며 습관처럼 굳어지는 것이라 설하셨다. 전생에서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현생에서도 그 무력함을 반복한다고 하셨다. 반대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욕망을 잘 제어했던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업의 작용이다. 업은
꼭 눈에 보이는 고통으로만 드러나지 않는다. 성미가 거칠어지고 행동이 충동적으로 흐르고 술과 담배에 쉽게 끌리는 것도 전생의 마음이 현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다. 아무리 주변에서 충고를 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인연이 곁에 있어도 잡지 못하며 술 기운 속에서만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자신의 감정을 다루지 못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며 살았던 가능성이 크다. 그 상처의 업이 이번 생에서 다시 익어 절제력의 부족이라는 모습으로 표면화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업의 흐름이 마음을 지배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전에서는 반복해서 말한다. 자신을 잃는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돌아온다. 방일의 업은 반드시 방일이라는 열매로 되돌아와 삶을 요동치게 만든다. 그러므로 술과 담배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스스로를 해치는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을 볼 때 그는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다스리지 못한 마음의 업이 현생에까지 이어져 마침내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존재라 할 수 있다. 술과 담배에 의해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사람의 마음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깊은 업의 발현으로 본다. 업은 마음이 지어낸 행위의 자국이며 그 자국은 생을 바꿔가며 계속 이어진다. 전생에서 방일과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다시 그 습관이 눈앞에 드러난다. 마치 오래된 그림자가 따라오듯 버릴 수 없고 끊을 수 없으며 때로는 스스로도 이를 신기해한다. 왜 나는 이렇게 반복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흔들리는가? 그 이유는 마음의 업이 아직 다 녹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욕망은 불꽃과 같아서 한번 붙으면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 불꽃을 끄려면 깨달음과 절제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태워버린다. 전생에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사람은 현생에서도 작은 자극에도 마음이 흔들리며 그 흔들림이 곧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는 술이 없으면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고 담배 연기가 없으면 불안하다고 느끼며 자신이 왜 이런지 알지 못한 채 그 습관에 자신을 다시 맡긴다. 이것이 바로 업의 무서움이다. 스스로 원하지 않아도 업이 익으면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계는 실체가 없는 것 같지만 익은 업은 반드시 인연을 통해 드러나며 그 드러남은 피할 수 없다. 술과 담배의 방일함도 바로 그 인연의 드러남이라 할 수 있다. 전생에서 욕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감각적 쾌락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같은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 그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을 모르고 오직 자극적인 것을 따라 움직인다. 이는 단순한 중독이 아니라 전생의 업습이 다시 피어나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탐욕과 분노를 마음의 독이라 하셨다. 그 독은 자신을 해치고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번져간다. 술에 의존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풀리지 않은 화와 슬픔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 화는 전생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이며 현생에서는 술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모습은 전생에서 절제하지 못한 감정의 업이 현생에서 다시 익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술 기운이 없이는 자신의 감정을 다루지 못하고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쉽게 폭발한다. 이 폭발은 그의 성격이 아니라 법의 이금이다. 담배 또한 그렇다. 담배는 불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불은 마음속 번뇌의 상징이기도 하다. 전생에 번뇌가 많고 마음을 맑게 하지 못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불의 기운을 가까이 한다. 담배 연기를 통해 마음을 달래려 하지만 그 연기는 번뇌의 연기이기도 하다. 연기를 들이마시는 행위는 전생에서 지우지 못한 업의 흔적을
현생에서 다시 받아들이는 행위에 비유되기도 한다. 불교 경전에서는 번뇌의 연기를 다루지 못하면 삶 전체가 흐려지고 올바른 판단이 가려진다고 설한다. 담배에 의지하는 마음은 바로 그 흐려진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방일이라 하셨다. 방일은 마음의 문을 여는 행위이며 그 틈으로 모든 고통이 흘러들어온다. 전생에서 방일이 깊었던 사람은 현생에서 그 방일이 습관으로 나타난다. 그는 스스로를 다스릴 능력을 잃고 감정과 충동에 휘둘리며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주변을 소란하게 만들기 쉽다. 그 행동을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불교적으로 본다면 그는 자신이 만든 업의 길을 지금 다시 걷고 있는 것뿐이다. 그 업이 익을 때까지 그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업은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라고 말한다. 오늘의 마음은 어제의 마음에서 이어지고 이번 생의 마음은 전생의 마음에서 이어진다. 그러므로 술과 담배로 스스로를 잃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은 이번 생에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마음의 습관이 다시 드러난 것이다. 이 진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비난보다 연민을 먼저 느끼게 된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직 업을 다 소멸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 업이 여전히 마음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는 사람이다. 전생의 업은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마음의 흐름이라 하며 그 흐름은 삶의 끝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고 설한다. 술과 담배로 스스로를 해치고 타인에게까지 고통을 전하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마음의 문을 단단히 닫지 못하고 욕망의 바람에 흔들렸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가 현생에서 방해를 반복하는 것은 새로운 잘못이 아니라 이전 생에서 이미 쌓여있던 흐름이 다시 고개를 드러내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 인연이 사라질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설한다. 업은 자신이 만든 그림자이므로 도망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술이 마음을 흐리는 이유는 그 자체가 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미 흐려져 있던 번뇌와 결합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속에 탐욕이 많으면 작은 자극에도 불꽃처럼 번뇌가 일어난다. 전생에서 감정의 불꽃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그 불꽃이 쉽게 활활 타오른다. 술에 의존하는 사람은 마음속의 불길을 스스로 끄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강한 자극으로 불길을 가리려 한다. 그러나 술은 마음을 잠시 덮을 뿐 불꽃을 끄지는 못한다. 오히려 더 큰 화로 키운다. 경전에서는 탐욕은 스스로를 태우는 불이라 하며 분노는 세상을 태우는 불이라 한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탐욕과 분노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그 불길을 마음속에 남겨둔 사람이다. 그는 현생에서 그 불길을 통제할 줄 모르고 타인에게 향하게 한다. 그러나 그 불길의 뿌리는 현생이 아니라 전생에 있다. 그러므로 그를 바라볼 때 그의 행동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업의 흐름을 보아야 한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화를 품은 채 태어났던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 반드시 소멸해야 할 숙제다. 담배 또한 전생의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식이다. 담배 연기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향은 오래 남는다. 업도 그렇다. 형체는 없지만 그 힘은 길게 이어진다.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스스로의 번뇌를 다시 들이마시는 것에 비유되기도 한다. 전생에서 마음을 탁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현생에서도 그 탁함을 끊지 못하고 연기 속으로 마음을 숨기려 한다. 그러나 마음속 탁함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을 속이려는 사람은 결국 자신만 속일 뿐이다. 연기를 삼키면서도 그 연기가 번뇌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사람의 업은 아직 익지 않은 것이다. 불교에서는 숨의 흐름을 마음의 흐름과 같다고 본다. 연기를 들이마시는 동안 그 사람의 마음은 더욱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다시 습관이 된다. 전생에서 이미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연기를 통해 자신의 불안을 달래고자 한다. 그러나 그 불안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그 내면의 흔들림이 현생의 행동을 따라 움직이며 결국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법의 세계에서는 모든 인연이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 그 사람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담배 연기를 아무렇지 않게 내뿜으며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이번 생에서 갑자기 생긴 결과가 아니다. 이미 전생에서 원인이 있었다. 그 원인이 이번 생으로 이어져 그 사람의 말투와 행동과 표정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 모습을 이해하면 우리는 단순한 비난으로 끝내지 않고 왜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불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업은 단단한 돌이 아니라 따뜻한 물에도 녹는 얼음과 같다고 한다. 업이 아무리 깊어도 그 업이 익어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싹 틔울 수 있다. 전생에서 만들어진 방일이 현생에서 반복되더라도 그 반복을 자각하는 순간 업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 흔들림은 변화의 시작이며 그 변화는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든다. 불교 경전들은 거듭 말한다. 업을 이해하는 자는 업을 벗어날 길을 찾는다. 그러나 업을 모르는 자는 업 속에서 헤매며 살아간다. 술과 담배에 의해 스스로를 잃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결국 그 업을 직면해야 한다. 직면하지 않는다면 그 업은 다음 생에서도 이어지고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이해하는 일은 비난이 아닌 연민이며 그 연민은 지혜의 출발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은 스스로를 속이며 그 속임이 여러 생을 거쳐 하나의 업이 된다. 술과 담배로 자신을 해치고 타인에게까지 상처를 주는 사람의 삶은 이 마음의 속임이 반복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욕망이 흐르는 쪽으로 흔들린다. 그 흔들림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흐트러진 마음의 연속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세상을 얻고 마음을 잃는 자는 세상을 잃는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적 문장이 아니라 법의 법칙을 드러내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전생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현생에서도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 그는 욕망의 문을 스스로 열어두고 그 문으로 번뇌가 드나들도록 내버려둔다. 술 한 모금이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흐트러진 마음의 문을 더 크게 연다. 담배 한 개비가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흔들리는 마음을 더욱 어지럽힌다. 이 모든 과정은 마음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 결과이며 그 결과는 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진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번뇌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바뀌어야 번뇌가 사라진다고 설한다. 그러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번뇌는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 삶의 여러 모습으로 반복된다. 술과 담배는 그 반복의 표식이다. 전생에서 마음의 번뇌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현생에서도 번뇌를 붙잡는 도구를 찾는다. 그 도구가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탐욕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술과 담배일 뿐이다. 대상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마음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으며 업의 그림자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업은 반드시 익는다고 한다. 익은 업은 자신이 모르는 순간의 모습을 드러내며 그 드러남은 순간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쌓인 마음의 흔적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과정이다. 술을 찾는 마음도 그렇다. 그 마음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시작된 흐름이 현생에서 다시 이어진 것일 뿐이다. 그는 자신이 왜 술을 원하는지 모르고 그저 마음이 불편하니 마신다고 말하지만 불교에서 그 말은 마음이 속이고 있는 것이라 본다. 마음은 본래의 고통을 직면하기 두려워 그 고통을 술의 탁함으로 덮고자 한다. 그러나 덮였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깊어져 다시 업의 형태로 남는다. 부처님은 술을 금하셨지만 술이라는 액체 자체를 나쁘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술을 대하는 마음의 방위를 경계하신 것이다. 방위는 조금씩 스며들어 삶의 모든 영역을 잠식한다. 처음에는 작은 충동이었지만 나중에는 삶을 휘두르는 힘이 된다. 전생에서 방일이 깊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스스로를 단단히 지키지 못하고 타인의 말이나 주변 환경에 쉽게 휘둘린다. 그 휘둘림이 반복되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담배 또한 마찬가지다. 담배는 마음의 불안을 잠시 누기는 듯 보이지만 그 불안은 연기가 사라지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불교에서는 불안의 근원을 탐욕과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탐욕은 더 가지려는 마음이고 무지는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마음이다. 전생에서 자신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마음의 불안을 직면하지 못하고 연기를 통해 잠시 숨기려고 한다. 그러나 불안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숨길수록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더 큰 업으로 자란다. 경전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가장 큰 수행으로 삼는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번뇌의 흐름 위에서 흔들리며 그 흔들림은 결국 고통이 되어 되돌아온다. 술과 담배는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 듯 보이지만 그 고통의 뿌리를 제거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그 뿌리를 더 깊게 한다. 전생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지 못한 사람은 현생에서도 수행의 문을 열지 못하고 반복되는 충동 속에서 업을 키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어떤 업도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업은 운명이 아니며 고정된 형벌도 아니다. 업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므로 마음이 변하면 업도 변한다. 전생에서 방위를 반복한 사람이라도 현생에서 마음을 바로 세우면 그 업을 녹여갈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그 업은 현생뿐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업을 끊을 수 있는 출발점이며 그 출발점은 매 순간 새로 열린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끝은 결국 마음의 성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마음을 바라보지 않으면 전생에서 지은 업은 현생에서 다시 되살아나고 그 되살아남은 어느 순간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작용한다. 술과 담배에 의해 흔들리는 사람의 삶도 결국 전생에서 시작된 업의 반복이며 그 반복은 깨달음이라는 빛을 만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러나 깨달음은 특별한 순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마다 작게 또렷하게 다가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흐리고 탁하면 세상의 진실을 비추지 못한다. 술 기운에 흐려진 마음은 자신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타인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다. 그 흐림은 전생에서 지은 습관의 흔적이며 현생에서도 그 흔적이 술과 담배라는 모습으로 되살아난다. 마음이 탁할수록 업은 점점 더 무게를 더해 삶을 짓누른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의 맑음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내려놓으려는 결심에서 비롯된다고 설한다. 그 결심은 작지만 그 작은 결심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 전생에서 번뇌의 습을 버리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현생에서 마음을 바로 보려는 순간 법의 흐름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아무리 깊은 업이라도 마음의 깨달음 앞에서는 방향을 바꾼다. 그러나 그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술과 담배는 마음이 스스로를 속이는 방식 중 하나라 한다. 마음은 고통을 마주하기 두려울 때 그 고통을 가리는 장막을 만든다. 술은 그 장막을 붓처럼 짙게 그어 고통의 모양을 흐리게 하고, 담배는 그 장막에 연기를 더해 마음이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그는 자신이 술을 찾는 이유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불교에서 그 말은 마음이 고통을 감추기 위해 꾸며낸 말이다. 감추어진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업처럼 다시 드러난다. 불교 경전에서는 고통을 치유하는 첫 번째 단계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설한다. 마음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는 술이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고통을 만드는 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깨달음이 시작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변한다. 변화는 처음에는 작고 느리지만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전생에서 이어진 업까지 흔들어 놓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이란 돌처럼 단단한 것이 아니라 연기처럼 흩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나 그 연기가 흩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 그 바람은 수행의 바람이고 마음을 돌아보는 바람이며 번뇌를 내려놓으려는 결심의 바람이다. 이 바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술을 멀리하려 해도 그는 다시 마음의 불안 속에서 술을 찾을 것이다. 아무리 담배를 끊으려 해도 그는 다시 습관의 그림자 속에서 연기를 찾을 것이다. 그러므로 변화의 출발은 힘겨운 결심이 아니라 작은 마음의 깨달음이다. 전생의 업이 깊은 사람은 현생에서 작은 깨달음이 쉽게 오지 않는다. 그러나 깨달음이 더디다 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술과 담배가 마음을 가리고 번뇌를 더 짙게 만들더라도 마음속의 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 지혜의 씨앗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그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운다. 그 씨앗이 싹트려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은 길지도 짧지도 않으며 그 사람의 업이 익는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불교에서는 번뇌가 깊은 사람일수록 깨달음 또한 깊어진다고 말한다. 그 말은 고통이 많다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의미다. 술과 담배로 마음을 흐린 사람도 그 흐림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는 자신이 왜 늘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는지, 왜 감정이 쉽게 무너지는지, 왜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도 고통을 느끼는지를 또렷하게 이해하게 된다. 그 이해는 업을 흔드는 첫 번째 작용이고 그 작용이 시작되는 순간 전생의 업습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맑고 고요한 성품을 지닌다. 이 고요한 마음은 번뇌와 욕망의 물결이 차츰 가라앉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러나 전생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감각적 쾌락과 욕망에 휘둘렸던 사람들은 그 흐트러진 습관이 현생까지 이어져 마음의 문을 무겁게 누른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방위를 가장 경계한다. 방일이란 정신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욕망에 이끌려 스스로의 삶을 흐트러뜨리는 행위라 한다. 이 방일이 거듭되면 마음속의 어두운 업이 차곡차곡 쌓여 현생의 삶을 괴롭히는 근본 원인이 된다. 술과 담배는 그 자체가 악이라기보다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붕괴가 문제라 말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욕망의 문을 열어두면 그 문틈으로 온갖 번뇌가 스며들어 삶의 중심을 무너뜨린다. 전생에서 이미 제어하지 못했던 욕망이 있었다면 현생에서도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거칠고 강한 형태로 되살아나 스스로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전한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담배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업의 흔적이 드러나는 것이라 한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형상은 인연에 의해 잠시 드러날 뿐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인연의 씨앗은 일단 한번 뿌려지면 그에 합당한 열매로 반드시 되돌아온다. 전생에서 방일의 씨앗을 반복해 뿌렸던 사람이라면 그 씨앗은 결국 현생에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 감정과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행위,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습성으로 나타난다. 그는 스스로도 이유를 모른 채 어떤 상황만 되면 술을 찾고 마음이 불안하면 담배 연기 뒤에 숨으려 하며 그 연약함이 억울함처럼 뒤틀리면 행패와 분노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쉽다. 부처님은 마음의 흐름이란 단순히 한 생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생을 거치며 습관처럼 굳어지는 것이라 설하셨다. 전생에서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현생에서도 그 무력함을 반복한다고 하셨다. 반대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욕망을 잘 제어했던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업의 작용이다. 업은 꼭 눈에 보이는 고통으로만 드러나지 않는다. 성미가 거칠어지고 행동이 충동적으로 흐르고 술과 담배에 쉽게 끌리는 것도 전생의 마음이 현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다. 아무리 주변에서 충고를 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인연이 곁에 있어도 잡지 못하며 술기운 속에서만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자신의 감정을 다루지 못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며 살았던 가능성이 크다. 그 상처의 업이 이번 생에서 다시 익어 절제력의 부족이라는 모습으로 표면화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업의 흐름이 마음을 지배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전에서는 반복해서 말한다. 자신을 잃는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돌아온다. 방일의 업은 반드시 방일이라는 열매로 되돌아와 삶을 요동치게 만든다. 그러므로 술과 담배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스스로를 해치는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을 볼 때 그는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다스리지 못한 마음의 업이 현생에까지 이어져 마침내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존재라 할 수 있다. 술과 담배에 의해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사람의 마음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깊은 업의 발현으로 본다. 업은 마음이 지어낸 행위의 자국이며 그 자국은 생을 바꿔가며 계속 이어진다. 전생에서 방일과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다시 그 습관이 눈앞에 드러난다. 마치 오래된 그림자가 따라오듯 버릴 수 없고 끊을 수 없으며 때로는 스스로도 이를 신기해한다. 왜 나는 이렇게 반복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흔들리는가? 그 이유는 마음의 업이 아직 다 녹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욕망은 불꽃과 같아서 한번 붙으면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 불꽃을 끄려면 깨달음과 절제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태워버린다. 전생에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사람은 현생에서도 작은 자극에도 마음이 흔들리며 그 흔들림이 곧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는 술이 없으면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고 담배 연기가 없으면 불안하다고 느끼며 자신이 왜 이런지 알지 못한 채 그 습관에 자신을 다시 맡긴다. 이것이 바로 업의 무서움이다. 스스로 원하지 않아도 업이 익으면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계는 실체가 없는 것 같지만 익은 업은 반드시 인연을 통해 드러나며 그 드러남은 피할 수 없다. 술과 담배의 방일함도 바로 그 인연의 드러남이라 할 수 있다. 전생에서 욕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감각적 쾌락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같은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 그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을 모르고 오직 자극적인 것을 따라 움직인다. 이는 단순한 중독이 아니라 전생의 업습이 다시 피어나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탐욕과 분노를 마음의 독이라 하셨다. 그 독은 자신을 해치고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번져간다. 술에 의존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풀리지 않은 화와 슬픔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 화는 전생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이며 현생에서는 술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모습은 전생에서 절제하지 못한 감정의 업이 현생에서 다시 익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술 기운이 없이는 자신의 감정을 다루지 못하고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쉽게 폭발한다. 이 폭발은 그의 성격이 아니라 법의 이금이다. 담배 또한 그렇다. 담배는 불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불은 마음속 번뇌의 상징이기도 하다. 전생에 번뇌가 많고 마음을 맑게 하지 못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불의 기운을 가까이 한다. 담배 연기를 통해 마음을 달래려 하지만 그 연기는 번뇌의 연기이기도 하다. 연기를 들이마시는 행위는 전생에서 지우지 못한 업의 흔적을 현생에서 다시 받아들이는 행위에 비유되기도 한다. 불교 경전에서는 번뇌의 연기를 다루지 못하면 삶 전체가 흐려지고 올바른 판단이 가려진다고 설한다. 담배에 의지하는 마음은 바로 그 흐려진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방일이라 하셨다. 방일은 마음의 문을 여는 행위이며 그 틈으로 모든 고통이 흘러들어온다. 전생에서 방일이 깊었던 사람은 현생에서 그 방일이 습관으로 나타난다. 그는 스스로를 다스릴 능력을 잃고 감정과 충동에 휘둘리며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주변을 소란하게 만들기 쉽다. 그 행동을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불교적으로 본다면 그는 자신이 만든 업의 길을 지금 다시 걷고 있는 것뿐이다. 그 업이 익을 때까지 그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업은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라고 말한다. 오늘의 마음은 어제의 마음에서 이어지고 이번 생의 마음은 전생의 마음에서 이어진다. 그러므로 술과 담배로 스스로를 잃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은 이번 생에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마음의 습관이 다시 드러난 것이다. 이 진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비난보다 연민을 먼저 느끼게 된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직 업을 다 소멸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 업이 여전히 마음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는 사람이다. 전생의 업은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마음의 흐름이라 하며 그 흐름은 삶의 끝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고 설한다. 술과 담배로 스스로를 해치고 타인에게까지 고통을 전하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마음의 문을 단단히 닫지 못하고 욕망의 바람에 흔들렸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가 현생에서 방해를 반복하는 것은 새로운 잘못이 아니라 이전 생에서 이미 쌓여있던 흐름이 다시 고개를 드러내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 인연이 사라질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설한다. 업은 자신이 만든 그림자이므로 도망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술이 마음을 흐리는 이유는 그 자체가 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미 흐려져 있던 번뇌와 결합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속에 탐욕이 많으면
작은 자극에도 불꽃처럼 번뇌가 일어난다. 전생에서 감정의 불꽃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그 불꽃이 쉽게 활활 타오른다. 술에 의존하는 사람은 마음속의 불길을 스스로 끄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강한 자극으로 불길을 가리려 한다. 그러나 술은 마음을 잠시 덮을 뿐 불꽃을 끄지는 못한다. 오히려 더 큰 화로 키운다. 경전에서는 탐욕은 스스로를 태우는 불이라 하며 분노는 세상을 태우는 불이라 한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탐욕과 분노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그 불길을 마음속에 남겨둔 사람이다. 그는 현생에서 그 불길을 통제할 줄 모르고 타인에게 향하게 한다. 그러나 그 불길의 뿌리는 현생이 아니라 전생에 있다. 그러므로 그를 바라볼 때 그의 행동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업의 흐름을 보아야 한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화를 품은 채 태어났던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 반드시 소멸해야 할 숙제다. 담배 또한 전생의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식이다. 담배 연기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향은 오래 남는다. 업도 그렇다. 형체는 없지만 그 힘은 길게 이어진다.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스스로의 번뇌를 다시 들이마시는 것에 비유되기도 한다. 전생에서 마음을 탁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현생에서도 그 탁함을 끊지 못하고 연기 속으로 마음을 숨기려 한다. 그러나 마음속 탁함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을 속이려는 사람은 결국 자신만 속일 뿐이다. 연기를 삼키면서도 그 연기가 번뇌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사람의 업은 아직 익지 않은 것이다. 불교에서는 숨의 흐름을 마음의 흐름과 같다고 본다. 연기를 들이마시는 동안 그 사람의 마음은 더욱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다시 습관이 된다. 전생에서 이미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연기를 통해 자신의 불안을 달래고자 한다. 그러나 그 불안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그 내면의 흔들림이 현생의 행동을 따라 움직이며 결국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법의 세계에서는 모든 인연이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 그 사람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담배 연기를 아무렇지 않게 내뿜으며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이번 생에서 갑자기 생긴 결과가 아니다. 이미 전생에서 원인이 있었다. 그 원인이 이번 생으로 이어져 그 사람의 말투와 행동과 표정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 모습을 이해하면 우리는 단순한 비난으로 끝내지 않고 왜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불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업은 단단한 돌이 아니라 따뜻한 물에도 녹는 얼음과 같다고 한다. 업이 아무리 깊어도 그 업이 익어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싹 틔울 수 있다. 전생에서 만들어진 방일이 현생에서 반복되더라도 그 반복을 자각하는 순간 업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 흔들림은 변화의 시작이며 그 변화는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든다. 불교 경전들은 거듭 말한다. 업을 이해하는 자는 업을 벗어날 길을 찾는다. 그러나 업을 모르는 자는 업 속에서 헤매며 살아간다. 술과 담배에 의해 스스로를 잃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결국 그 업을 직면해야 한다. 직면하지 않는다면 그 업은 다음 생에서도 이어지고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이해하는 일은 비난이 아닌 연민이며 그 연민은 지혜의 출발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은 스스로를 속이며
그 속임이 여러 생을 거쳐 하나의 업이 된다. 술과 담배로 자신을 해치고 타인에게까지 상처를 주는 사람의 삶은 이 마음의 속임이 반복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욕망이 흐르는 쪽으로 흔들린다. 그 흔들림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흐트러진 마음의 연속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세상을 얻고 마음을 잃는 자는 세상을 잃는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적 문장이 아니라 법의 법칙을 드러내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전생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현생에서도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 그는 욕망의 문을 스스로 열어두고 그 문으로 번뇌가 드나들도록 내버려둔다. 술 한 모금이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흐트러진 마음의 문을 더 크게 연다. 담배 한 개비가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흔들리는 마음을 더욱 어지럽힌다. 이 모든 과정은 마음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 결과이며 그 결과는 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진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번뇌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바뀌어야 번뇌가 사라진다고 설한다. 그러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번뇌는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 삶의 여러 모습으로 반복된다. 술과 담배는 그 반복의 표식이다. 전생에서 마음의 번뇌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현생에서도 번뇌를 붙잡는 도구를 찾는다. 그 도구가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탐욕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술과 담배일 뿐이다. 대상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마음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으며 업의 그림자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업은 반드시 익는다고 한다. 익은 업은 자신이 모르는 순간의 모습을 드러내며 그 드러남은 순간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쌓인 마음의 흔적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과정이다. 술을 찾는 마음도 그렇다. 그 마음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시작된 흐름이 현생에서 다시 이어진 것일 뿐이다. 그는 자신이 왜 술을 원하는지 모르고 그저 마음이 불편하니 마신다고 말하지만 불교에서 그 말은 마음이 속이고 있는 것이라 본다. 마음은 본래의 고통을 직면하기 두려워 그 고통을 술의 탁함으로 덮고자 한다. 그러나 덮였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깊어져 다시 업의 형태로 남는다. 부처님은 술을 금하셨지만 술이라는 액체 자체를 나쁘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술을 대하는 마음의 방위를 경계하신 것이다. 방위는 조금씩 스며들어 삶의 모든 영역을 잠식한다. 처음에는 작은 충동이었지만 나중에는 삶을 휘두르는 힘이 된다. 전생에서 방일이 깊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스스로를 단단히 지키지 못하고 타인의 말이나 주변 환경에 쉽게 휘둘린다. 그 휘둘림이 반복되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담배 또한 마찬가지다. 담배는 마음의 불안을 잠시 누기는 듯 보이지만 그 불안은 연기가 사라지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불교에서는 불안의 근원을 탐욕과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탐욕은 더 가지려는 마음이고 무지는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마음이다. 전생에서 자신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마음의 불안을 직면하지 못하고 연기를 통해 잠시 숨기려고 한다. 그러나 불안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숨길수록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더 큰 업으로 자란다. 경전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가장 큰 수행으로 삼는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번뇌의 흐름 위에서 흔들리며 그 흔들림은 결국 고통이 되어 되돌아온다. 술과 담배는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 듯 보이지만 그 고통의 뿌리를 제거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그 뿌리를 더 깊게 한다. 전생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지 못한 사람은 현생에서도 수행의 문을 열지 못하고
반복되는 충동 속에서 업을 키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어떤 업도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업은 운명이 아니며 고정된 형벌도 아니다. 업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므로 마음이 변하면 업도 변한다. 전생에서 방위를 반복한 사람이라도 현생에서 마음을 바로 세우면 그 업을 녹여갈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그 업은 현생뿐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업을 끊을 수 있는 출발점이며 그 출발점은 매 순간 새로 열린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끝은 결국 마음의 성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마음을 바라보지 않으면 전생에서 지은 업은 현생에서 다시 되살아나고 그 되살아남은 어느 순간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작용한다. 술과 담배에 의해 흔들리는 사람의 삶도 결국 전생에서 시작된 업의 반복이며 그 반복은 깨달음이라는 빛을 만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러나 깨달음은 특별한 순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마다 작게 또렷하게 다가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흐리고 탁하면 세상의 진실을 비추지 못한다. 술 기운에 흐려진 마음은 자신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타인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다. 그 흐림은 전생에서 지은 습관의 흔적이며 현생에서도 그 흔적이 술과 담배라는 모습으로 되살아난다. 마음이 탁할수록 업은 점점 더 무게를 더해 삶을 짓누른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의 맑음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내려놓으려는 결심에서 비롯된다고 설한다. 그 결심은 작지만 그 작은 결심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 전생에서 번뇌의 습을 버리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현생에서 마음을 바로 보려는 순간 업의 흐름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아무리 깊은 업이라도 마음의 깨달음 앞에서는 방향을 바꾼다. 그러나 그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술과 담배는 마음이 스스로를 속이는 방식 중 하나라 한다. 마음은 고통을 마주하기 두려울 때 그 고통을 가리는 장막을 만든다. 술은 그 장막을 붓처럼 짙게 그어 고통의 모양을 흐리게 하고 담배는 그 장막에 연기를 더해 마음이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그는 자신이 술을 찾는 이유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불교에서 그 말은 마음이 고통을 감추기 위해 꾸며낸 말이다. 감추어진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업처럼 다시 드러난다. 불교 경전에서는 고통을 치유하는 첫 번째 단계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설한다. 마음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는 술이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고통을 만드는 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깨달음이 시작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변한다. 변화는 처음에는 작고 느리지만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전생에서 이어진 업까지 흔들어 놓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이란 돌처럼 단단한 것이 아니라 연기처럼 흩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나 그 연기가 흩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 그 바람은 수행의 바람이고 마음을 돌아보는 바람이며 번뇌를 내려놓으려는 결심의 바람이다. 이 바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술을 멀리하려 해도 그는 다시 마음의 불안 속에서 술을 찾을 것이다. 아무리 담배를 끊으려 해도 그는 다시 습관의 그림자 속에서 연기를 찾을 것이다. 그러므로 변화의 출발은 힘겨운 결심이 아니라 작은 마음의 깨달음이다. 전생의 업이 깊은 사람은 현생에서 작은 깨달음이 쉽게 오지 않는다. 그러나 깨달음이 더디다 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술과 담배가 마음을 가리고 번뇌를 더 짙게 만들더라도 마음속의 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 지혜의 씨앗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그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운다. 그 씨앗이 싹트려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은 길지도 짧지도 않으며 그 사람의 업이 익는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불교에서는 번뇌가 깊은 사람일수록 깨달음 또한 깊어진다고 말한다. 그 말은 고통이 많다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의미다. 술과 담배로 마음을 흐린 사람도 그 흐림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는 자신이 왜 늘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는지, 왜 감정이 쉽게 무너지는지, 왜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도 고통을 느끼는지를 또렷하게 이해하게 된다. 그 이해는 업을 흔드는 첫 번째 작용이고 그 작용이 시작되는 순간 전생의 업습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